어떤 딸이 출근길에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허리 좀 어떠셔? 엄마의 대답입니다. 많이 좋아졌어. 이제 괜찮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내 딸. 뭐 이런 일상적인 전화를 거의 날마다 딸은 한다고 합니다. 차량 화면에 나오는 통화 기록을 선택하여 아주 쉽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기 심장에 콕 박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출근하는 몸이 무거운 월요일 아침에 그렇게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세상이 편해지는 느낌이랍니다. 간소리 전에는 안부 전화가 숙제였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내킬 때만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부 전화를 받는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과연 하나님도 안부 전화가 필요하실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와 늘 같이 있고 싶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에는 단 하루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자주 만나고 전화도 아주 자주 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어 시간을 만들어내어 서로 만납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다가 출장을 가든가 어떤 일로 며칠 만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붙들고 삽니다. 그것도 안 되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에 답장이 오지 않으면 안달입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하지요.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삐졌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부모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짬이 나거나 생각이 스쳐갈 때 전화를 합니다. 전보다 안부 전화가 반가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안부 전화는 상대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전화입니다. 궁금하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지면 사랑이고 우정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서로 전화를 자주 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궁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 말씀에 관하여, 또 우리 가정에 관하여, 또 기도에 관하여, 국가와 세계 정세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아무 일이 없어도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전화는 늘 좋은 것입니다. 반면 필요할 때만 하는 전화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무적이고 기능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수시로 안부를 묻고 전하는 관계, 그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일 것입니다. 안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네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유지입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안부를 묻는 행위가 상대방에게는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서로 주고받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안부는 더 깊은 대화, 더 깊은 소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적인 예의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매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커피라는 이혜인님의 시가 있죠.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한번 다시 감상을 좀 해보시죠.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
이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생각하니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읽어 내려가 보아도 모두가 아니었다. 혼자 바람 맞고 사는 세상, 거리를 걷다 가슴을 삭히고 마시는 뜨거운 한 잔의 커피. 아, 삶이란 때로 이렇게 외롭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 친한 친구 만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내 사정을 좀 말하고 싶은데 막상 전화하려니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서 전화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안부 전화해 주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한탄할 일만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외로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안부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수십 년간 고생하면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과연 살아 계신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신분을 숨기고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결국 이 말은 요셉이 아버지를 몹시 궁금해하는 안부를 묻는 말인데, 자기 신분을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는 애굽의 총리로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자리죠. 근데 형들은 자기 동생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새카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묻는 겁니다. 전에 너희들이 말했던 그 노인, 너희의 아버지, 그분이 생존해 계시느냐? 사실은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지요. 근데 지금은 그걸 밝힐 때가 아니었잖아요. 너무 궁금한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너무 궁금하고,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아니면 병에 걸리셨는지 그것도 너무 이제 궁금한 겁니다. 안부는 결국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안부 전화가 과연 필요하실까요? 뭔 하나님이 안부 전화가 필요하겠어. 하나님은 아프실 리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리도 없고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안부 전화가 필요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건강이 안 좋은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염려를 해서 다른 자녀보다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아들이면 아들 요즘 어때?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딸이면 딸이 어떠냐고 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픈 자녀에게 건강한 자녀보다 더 전화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안부 전화는 아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하는 게 안부 전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금하니까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661-3927입니다. 지역번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화를 받으시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받으십니다.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통화 요금이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통화 중 신호가 오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하나님께 전화하기가.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안부 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정성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로 안부를 여쭙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4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잘 키웠습니다. 4남매가 모두 다 결혼해서 독립을 해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한 자녀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자. 그 시간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흔쾌히 좋다고 하고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서로 밥을 먹으며 또 서로 추억을 얘기하며 아주 이야기꽃을 피우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막내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막내가 보이질 않아서 이제 전화를 부모가 해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 바빠서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뭔가 쎄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막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부가 막내의 집에 도착해 보니 문을 열어보니 금방 표시가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나는 형들처럼 선물도 못 가져가고 용돈도 못 가져가니까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잘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 나는 너의 용돈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의 선물이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네 얼굴이 좋아. 부모가 그렇게 말해줬지만 막내는 그래도 선뜻 부모의 집에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막내 입장에서는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이 형편을 알게 된 부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부모는 용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요, 그냥 살아주는 것만 해도 기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서, 또 내가 11조를 제대로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해서, 또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바가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용서해놓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단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닙니다. 그 생각은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넓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미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작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위대하고 넓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안부 전화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보는 하나님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요즘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좋으시지요. 이렇게 긍정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면서 하나님께 안부 전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 문장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거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아주 안정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지옥 같은 집이 됩니다. 친구가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눌 때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몽룡과 춘향이가 같이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죠. 폭삭 소가수다의 양관식과 오예순이 함께 있을 때 참 아름답고 안정됩니다. 참 그림이지요. 이런 부부나 친구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이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깨진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땐 대화가 참 많아요. 그런데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조금씩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사랑의 관계가 끝나면 대화 끊어집니다. 그리고 막상 보고 싶어서 전화하려고 전화를 들었지만 전화를 못합니다.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시간에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매력입니다. 대화하기 전에는 서로 오해하고 있다가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 속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야 결국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거하는이라는 말은 원어로 메논이라는 말인데요, 메논의 원뜻은 항상 머물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항상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그것을 메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메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안에 거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사람인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 여인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압니다. 결혼은 했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의료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아기를 못 낳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기를 못 낳고 있는 이 한나, 너무 괴로워서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괴로운 얼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이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얼굴이 전혀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지요. 얼굴이 환하지 못하고 어둡게 됩니다. 그러던 한나의 얼굴이 완전히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임신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응답을 받은 이 사람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이 한마디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이렇게 환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환해졌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보다 더 이쁜 얼굴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습니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내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그동안 못 낳아서 자존심이 다 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쁜 나쁜 것은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내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이제 떳떳하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내 뿔이 높아졌다는 말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단순히 아들을 낳게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한나처럼 응답받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매논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매논, 거하는 이런 뜻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용건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용건이 없어도 기도한다. 친밀하고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용건이 없어도 서로 연락하는 겁니다.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친구, 진짜 친구는 아닐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닐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용건이 없어도 일주 정도 지나게 되면 너무 궁금해져요. 그러면 전화를 자연히 하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사니? 감기는 안 걸렸니? 아주 간단한 전화죠.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정상이 서로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대개 용건이 있을 때 하죠. 서로 뭔가 필요할 때 정상회담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서로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친해요. 그래서 용건이 없는데도 그냥 수시로 만난다. 그거보다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 때 내가 기도 제목만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하고 다르지요. 기도 제목이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없는데도, 용건이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안부를 묻는다? 이것보다 좋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용건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정서가 안정이 됩니다. 우리의 정서가 안정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외로워지거든요. 외로운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지도 못할 이제 시간이 와요.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시간이 와요. 우리 모두 그렇지요. 지금은 마음대로 막 내밀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기력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는 손도 못 내밀 순간이 와요.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꼼짝없이. 근데 마음은 말이죠, 간절하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 손 잡아줘 그럽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 안 나와. 입으로 말도 못해. 손도 못 내밀어. 근데 유족들이, 가족들이, 아들, 딸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 순간에 손을 꼭 잡아주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사랑의 품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의 시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 모를 불안감, 원인 모를 우울감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수백만 원, 수십만 원 주고 가서 상담을 받아야 치료될 그런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얘기는 결국 소통한다는 얘기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면 할수록 이야기거리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소통이 끊어지면 이야기거리가 없어집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 서로 이야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호적 조사하다가 끝납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니? 지금 어디 사니? 가장 기초적인 거 다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뻘쭘해집니다. 뜨거운 커피만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대화가 끊어진 사람하고는 대화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매일 만나는 부부, 매일 만나는 친구,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도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왜? 대화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나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과 나는 이야기거리가 요즘 뭔가?
나는 요즘 하나님과 이야기거리가 뭔가 말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분명히 내가 믿는데 하나님과 내가 뚝 끊어지고 벌써 수십 년 되어서 아무 할 얘기가 없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걸 인식해야 돼요. 소통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도 용건이 없어도 주님 앞에 와서 소통을 시작하면서 안부 전화를 시작하면서 점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거리가 계속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매너로, 예의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안부 전하라는 게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안부를 여쭈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만약 두 어른이 살아계시다가 한 분이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아버지만 홀로 남았다. 늙은 아버지만. 근데 명절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아버지는 너무 외로울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외로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안부를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외로우실 것입니다. 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신가 하면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떨어지면 안 된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붙어 있으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 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림 보면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매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는데 사랑과 평안 그리고 자유와 기쁨, 우리 삶에 엄청난 만족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